요즘 김장철이라 김장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김장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배추를 소금물에 푹 담궈 놓습니다. 그래야 배추가 숨이 죽습니다. 배추가 숨이 죽지 않으면 빳빳해서 양념을 잘 먹지도 못하고 김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배추가 숨이 죽어야 맛있는 김치로 재탄생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사용하실 때도 성도들을 다듬으십니다. 인간적인 의지와 힘이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신 다음에 하나님의 훌륭한 일꾼으로 세우십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사람 중에 하나가 베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매사에 적극적이고 의지가 강하고 활력 있고 행동이 빨랐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다듬으셔서 주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승천하셨기에 그 안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번째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보내고 고향으로 올라갔습니다. 1절에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토마, 나다나엘, 또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다른 제자 이렇게 총 7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함께 가겠다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다고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부끄럽고 죄송하였습니다.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이 과연 예수님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가? 고민하였을 것입니다. 고민 끝에 베드로는 자신은 자격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다시 본래의 직업인 어부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자기에게 실망한 나머지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포기했다기보다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특별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고향으로 갔는지도 모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갈릴리에 갔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번째에 나타내셨습니다. 누가 저에게 제일 되는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단연코 예수님께서 바로 옆자리에 나타내 주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믿음 생활은 단순한 것 같지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예수님만 믿고 무조건 말씀만 보고 무조건 기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믿음 생활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생활을 살아가다 보면 생각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습니다. 부딪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흑백 논리로 결정되는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쭤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옆에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예수님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예수님께 주신 말씀만 보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옆에 계셨을 때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됩니다. 예수님께 길을 떠나시면 떠나고
말씀하시면 듣고 쉬시면 쉬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 곁에 항상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필요하실 때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예수님께 직접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갈리로 가게 되었고 무엇을 할까 하다가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스스로 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세우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소에 알아듣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 당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알아듣기 쉬운 말씀도 실행하기에는 선뜻 내키지 않는 말씀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 상식에 맞지 않고 경험에 비춰보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을 떠다가 손님에게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손님에게 욕을 먹게 딱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떠다 주었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 비밀을 물 떠온 하인들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예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밤이 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바다에 고기가 살지 않으면 모를까 밤새도록 고기를 잡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고 고기 잡는 실력이 줄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한 마리도 못 잡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새벽이 점점 밝아올 때 바닷가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었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았냐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물고기 꼬리도 보지 못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말합니다. 제자들은 그 말대로 그대로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즉 사도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라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이 말을 듣자마자 행동파답게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배에서 바닷가까지 약 100m 정도 되는 거리였는데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얼마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리워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는 그물질을 하면서 갈릴리 바다에서 있었던 예수님과의 추억을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또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옛자만 나와도 바로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내려서 물고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잡았을 때 무언가 떠오르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3년 전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날도 베드로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탕을 치고 바닷가에서 허전한 마음으로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시더니 배를 육지에서 좀 떼라고 하십니다. 그러시고는
예수님께서 배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말씀을 다 전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 자기 경험상으로 볼 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도 물고기를 잡을 가능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베드로는 그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도 놀랐습니다. 예수의 말씀은 무언가 확실히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이 누구의 말씀인지 모르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고기를 많이 잡은 후에 그 말씀이 바로 예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 말씀은 항상 옳고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거나 더디 믿는 자들을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내 머리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때 일단 그대로 따라하라고 하십니다. 글씨를 가르쳐 줄 때도 학생 손에 힘을 빼라고 하고 선생님이 학생의 손을 잡고 글씨를 써줍니다. 기역, 니은 그대로 따라서 쓰라고 이렇게 써줍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치 이처럼 제자들의 손을 잡고 글씨를 쓰듯이 제자들이 힘을 빼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영적인 세계를 너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이라고 부릅니다. 얘들아. 제자들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빈들에서도 예수 말씀대로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을 때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예수 말씀에 의지하며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다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내가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항상 옳고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라 성경 말씀도 상대화시킵니다. 옳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이고 항상 옳습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고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말씀을 따라 사셨고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배에는 물고기가 많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배는 비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는 연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주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그 동기가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성육신하실 때 그 동기가 사랑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기를 바라십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그 위에 떡과 생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느라 허기지고 피곤한 제자들에게 그 냄새는 식욕을 자극하였을 것입니다. 밤새 바다에서 얼었던 몸을 숯불에 녹이고 허기진 배를 채우라고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마치 자녀들이 하루 종일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어머니가 따뜻한 밥과 맛있는 밥상을 차려놓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따뜻한 조찬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행동파 베드로가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렸습니다. 그물 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153이라는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153마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났다는 그 사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모나미 볼펜, 그 하얀 모나미 볼펜을 보면 그 옆에 모나미 153이라고 쓰여 있는데 바로 여기에 힌트를 얻어서 모나미 153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모두 다 예수님이신 줄 알았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질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3년 반 동안 함께 다녔지만 예수님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셨습니다. 그 자리에 도마도 있었지만 이번에는 도마도 잠잠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잘 익은 고기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맛있는 아침 식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손길에 사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 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이것들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라고 하면 다른 제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거나 혹은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이런 질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보다 라고 하면 이 많은 물고기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물고기를 잡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을까요? 언뜻 생각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3번 물으셨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워놓으신 숯불은 예수를 배반하던 그 밤의 숯불이 생각나게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상처를 꺼내셔서 치유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상처는 꺼내서 치유해야 합니다. 상처를 묻어놓으면 곰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원어를 보면 예수님은 사랑한다는 단어를 아가파오라는 헬라어를 쓰십니다. 이에 비해 베드로는 사랑한다는 단어를 팔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가파오와 팔레오의 차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합니다. 아가파오는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고 팔레오는 사람 간의 사랑, 우정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대체로 아가파오나 팔레오는 같은 의미로 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을 때는 베드로가 사용한 팔레오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이라는 말은 먹을 것을 주라는 의미이고, 내 양을 치라는 것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양을 기르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그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위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베드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먼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였습니다. 슬퍼하고 비탄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대답을 믿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세 번이나 부인한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대답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전에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양들을 돌보는 것은 너무도 막중한 임무였기 때문에 사명이기에 세 번이나 물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텐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봉사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헌신하고 예수님을 섬깁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전에 베드로는 자신만만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예고하실 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하다가 꾸중을 듣기도 하였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호기롭게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말했습니다. 그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때도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한다고 하면 하는 사람이야. 속으로 말하면서 예수님께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베드로는 항상 자신이 있었고 자신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베드로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께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있고 열심히 있고 의지가 강해도 인간은 자기 말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기 잡는 것도 주님의 도움 없이는 한 마리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한 대답을 보면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무게중심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 옮겨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자기가 한 말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오직 주님만이 믿음의 대상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사역을 하면서 순간순간 예수님의 질문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종훈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왜 목사가 되었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내가 하는 일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삶의 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죽음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미래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십니다. 18절 말씀, 18절, 오늘 본문 18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다니고 싶은 대로 마음껏 다녔지만 늙어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내 팔을 벌린다는 것은 십자가형을 말합니다. 십자가.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간다는 것은 베드로가 순교할 것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됩니다. 그것도 자기는 예수님처럼 똑바로 못 박힐 자격이 없다고 하면서 거꾸로 못 박아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는 왜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베드로의 죽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사명을 맡기면서 앞으로 행복해지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라고 얘기해줘야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할 텐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의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죽음도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예수님께 그 죽음도 책임지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고 우리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자신이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었을 때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처음과 나중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죽음까지도 맡기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19절 말씀.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어부였던 베드로를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베드로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사도 요한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갑자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져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든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왜 사도 요한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전부터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했을 때 그 실패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시험에 떨어지면 다른 사람도 떨어진 것을 보고 위안을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관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시선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만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목숨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이 말씀은 후대에 사도 요한에 대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 사이에 사도 요한이 죽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이런 성도들의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3절에 보면 23절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예수의 제자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 상관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따라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얼마나 능력 있게 사역을 하는지 모릅니다. 한 번 설교함으로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사내들은 공의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로마 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예수님의 양떼를 먹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로마 황제 트라이아누스는 주후 118년에 기독교인 중에서 주교급 지도자들은 처형해도 된다는 트라이아누스법을 만들게 됩니다. 이 법에 의해서 최초로 순교당한 사람이 저스틴입니다. 그때 신문했던 내용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너는 어디에 살고 있느냐? 로마 14구역에 있는 목욕탕 2층에 있는 찜질방입니다. 거기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저스틴은 로마에서 방황하는 양떼들을 데려다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하였다는 명목으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저스틴 이전의 로마의 주교는 클레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이 클레멘트의 스승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맡기신 사명대로 예수님의 양떼를 잘 돌보아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을 양육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믿음을 고백할 때 물고기를 그렸습니다. 물고기. 로마 당시에 박해가 심했기 때문에 예배 장소가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입구에서 서 있는 사람에게 물고기를 그려주면 그 사람은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물고기는 헬라어로 하면 익투스입니다. 익투스. 헬라어로 익투스인데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만든 단어가 바로 익투스입니다. 바닷가에서 예수님께서 나누신 그 물고기는 사랑의 물고기였고 생명의 물고기였습니다. 베드로는 평생 살면서 이 물고기를 수없이 그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샹들리에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호텔이나 결혼식장에 가면 화려한 샹들리에가 불을 밝힙니다. 요즘 집에서도 샹들리에를 설치하는 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샹들리에를 밝히는 전구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전구를 만들 때 유리를 완전히 녹여가지고 원하는 모양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녹이시고 빚으시는 것은 우리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세우신 것처럼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위해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